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은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져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9장 본문의 말씀으로 정결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럼 저는 사실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불을 제일 먼저 킨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집들은 현관에 불이 자동으로 대부분 켜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저희 집에서는 저와 함께 사시는 분이 손발을 꼭 씻으라고 규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특히 요새같이 이렇게 미세먼지나 뭐 꽃가루나 아니면 뭐 바이러스 같은 것들로 인해서 몸 이곳저곳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막 묻히고 다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렇게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손 씻는 일이 굉장히 습관화된 것 같습니다. 물로도 씻고 그냥 물로도 안 되니까 비누로 씻고, 그냥 비누로 씻는 것도 이제 불안하니까 알코올을 막 갖다 부어가지고 손을 드나들 때마다 계속 씻었죠. 확실히 바이러스를 우리가 손만 깨끗하게 씻어도 많이 막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시체를 만지거나 했을 때
부정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부정함을 씻고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정결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규례가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규례인데요. 저도 예전부터 몇몇 분들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그 위생관념이 오늘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정결규례를 주신 것이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을 제가 예전에 좀 만났었는데요. 뭐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막 들어온 거 묻히고 그냥 사는 것보다야 물론 이렇게 정해진 것들, 정해진 방법으로 도축하고 뭐 정해진 음식들을 먹고 뭐 이렇게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위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지 구약의 율법 규례를 가지고는 위생 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실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건강하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만, 이 구약의 특별히 이 정결 규례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체가 부정한 이유가 뭘까요? 시체를 부정하게 다루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죽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발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죽음이 발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시체를 대할 때,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낯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때에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대할 때 죄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 낯설고 그 정상적이지 않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고요. 또 죽은 시체는 그냥 내버려 두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생 문제로 보지 말고 영적인 문제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죄는 부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만 썩는 게 아니죠. 주변을 다 같이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패의 영향이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지어는 정결 규례를 위해 정결 규례에 동참한 사람들조차도 부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전염성 때문입니다. 특별히 거룩을 추구해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죄의 문제로부터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정결 규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손상을 입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택한 민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의 문제로부터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의 문제를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누구의 문제도 아니죠. 이것은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신을 마주하면 부정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죽음과 무관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로 보면 안 되고요, 내 문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못마땅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의 잘못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됩니다. 나에겐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나는 저런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항상 죄를 대할 때는 그것을 나의 문제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봤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본문의 정결규례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체의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설명하시기 위해 앞에서는 정결하게 되는 그 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셨죠. 그리고 그 앞에는 제사장 직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고라 일당의 반역의 문제가 있었죠.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제사장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그 물 만드는 붉은 암송아지 잡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시신 만든 사람이 부정해지고 이렇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막 되는 대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순서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하는 거죠. 질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상관없다라고 하는 태도였던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삶을 사는 겁니다. 스스로 합리화하고 타인에게는 변명을 하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입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짐을 당하는 죄로 여기신다는 거죠. 단지 시신을 대했을 때 부정해진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이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거룩을 깨뜨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자꾸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과 조롱을 하게 되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함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하게 되고 싫어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내가 먼저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정결하게 할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희생되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물과는 다르게 이 소는 진영 밖에 나가서 잡아야 되죠. 이스라엘의 부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부정함으로 다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결하게 하는 이 규례를 볼 때는 예수님의 희생을 떠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죄의 문제를 대입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부정하다 여겨지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영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도 이미 이렇게 인간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정결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해 놓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이미 죄인들을 용납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요. 하나님께로 나아올 방법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점진성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것이죠. 사실은요, 소 태운 재를 물에 섞는다고 하는 것이 정결하게 만드는 데에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 뿌리는 게 시신을 만진 그 부정함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물은 정결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함을 용납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정결해질 방법을 열어두신 것이고요. 이건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들을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법에 순종하면 정결하다 하시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것을 거룩으로 보시는 것이고 의로 보시는 것이고, 이거 불순종하면 여전히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에 정결해지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례를 믿고 순종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이 고라 일당이 반역했던 것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이 고난과 부활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의 첫 메시지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규례의 물을 뿌리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지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회개하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죄 용서 받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 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한 우리도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늘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기 산속에 어디 수도원, 사찰 이런 데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명상하고 수련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내어놓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는 죄인을 용납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정결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에는 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의 능력이 있는 것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을 흘려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자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을 저희가 믿고 고백함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하신 그 말씀에 저희들 또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 모습들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거룩하다 나의 백성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고 저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죄 많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저희를 준비하여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에 복 내려주시고 소원하는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아시고 계시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세워주신 모든 직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